정체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이 하얀 부록은 이따가 저희가 소그룹 시간에 잠깐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가 한번 분별을 해보도록 하는 자료고요. 이 자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기초라고 하는 책에서 발췌했습니다. 네, 우리 요한 1서 2장 12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요한 1서 2장 12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버전이고요. 시작.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아이덴티티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영적 성장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정체성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갈 텐데요. 오늘은 좀 객관적이고 또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관점 안에서 오늘 함께 이 정체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어떤 하나의 코스, 그 하나의 단계들이 나와 있죠. 첫 번째가 정체성의 회복에서부터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면의 치유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뭐 내적 치유, 뭐 내면의 치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친밀함이 회복되어서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다들 관심이 있을 겁니다. 저는 성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물론 나이 먹고 싶지 않습니다는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성장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면 뭔가 이렇게 성장이 더딘 것 같고 발달이 느린 것 같으면 사실 부모 마음이 조금 조급해지고 조금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우리가 어떤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 안에서 뭐 승진을 해야 되는데 내 또래들 동기들은 승진하고 있는데 내가 승진 못하고 있으면 뭔가 조급하고 마음이 속상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성장, 성숙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장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사실 우리는 불안해지게 됩니다. 우리 그 하음이도 지금 하음이 없나요? 네. 말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도 걱정하시고 저도 걱정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보다 많이 늦었거든요. 우리 하영이 같은 경우는 말을 좀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하영이가 시작한 시점보다 한참 뒤인데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뭔가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느릴까 이런 생각이 했는데 사실은요, 첫 아이가 이제 좀 빨랐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을 갖고 바라봤던 거죠. 근데 느리니까 좀 불안했었는데 사실은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생각을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이 많으니까. 네. 근데 이제 셋째도 말이 좀 늦었어요. 지금도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통역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전혀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성장시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부모 마음도 자녀가 성장하지 않으면 아픈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파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의 단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러한 여정들, 과정들을 신실하게 밟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 성장에는 왕도가 없어요. 성장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직면해야만,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성장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훈련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사실은 무슨 경고도 아닌 것이, 협박도 아닌 것이 힘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종의 예언이죠. 아 괜찮아요 다 이렇게 반응해요. 근데 이제 막상 힘들면 안 괜찮아요 이렇게 안 괜찮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요, 뭔가 둘러가는 길, 뭔가 이렇게 편법을 쓰는 길 없습니다. 하나하나 직면하면서 힘들어도 아파도 그 길을 가야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비전,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정체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 회복이 가져다 주는 다음 단계가 뭐냐면 치유예요. 아,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그냥 머리로 들어서 정보가 들어와 있지만 계시적으로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정보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2022년도에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기 원하시는 분 손 잠깐 한번 들어주시죠. 안 들면 좀 안 되는 분위기긴 하네요. 예, 안 들면 좀 나만 이상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친해지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메시지가요, 너무 허황되게 들리는 거죠.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는데 내가 널 사랑한다. 이게 와닿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적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잘하면 사랑받고 못하면 막 혼나고,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하나님 사랑은 그런 사랑과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대부분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에로스적인 사랑은 그냥 조건적 사랑이에요. 내가 잘해주고 너도 잘해주고, 너도 잘해야지 나한테. 근데 나한테 잘 못해? 나도 잘 안 해줘. 이게 에로스적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인간의 사랑 중에서도 좀 고급진 사랑이 있어요. 필레오라고 하는, 필리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인데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에요. 인간 세계 속에서 어떤 그 사랑의 레벨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거죠. 근데 필레오적 사랑은 뭐냐면 이 의리를 위해서, 우정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심지어 나를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게 요나단 같은, 다윗을 위해서 사실 희생하잖아요. 그런 희생적 사랑, 그게 바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요, 이런 사랑과 좀 달라요. 조건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향해 목숨 바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막 바치세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이런 사랑은 경험도 못 해봤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랑인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적으로 깨닫고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정말 우리가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 내 존재가 정말 소중하구나. 그리고 저 사람도 내가 소중한 것처럼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사실은 자존이 회복되고요, 우리 안에 있던 상처, 나에게 스스로 나에게 외쳐댔던 거짓 자아와 거짓 메시지들로부터 자유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정체성이 회복되고 내면의 치유라는 게 사실 단계적으로 표현했지만 이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시대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미디안의 그 침략과 노략질 앞에서 이골이 났어요. 그런데 시대적인 저항 정신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스스로 나를 볼 때 내가 너무나 연약해. 그래서 저항 정신은 있으나 용기는 없어. 그래서 숨어서 저항 정신을 막 표출했던 사람, 포도즙 틀 속에 숨어가지고 키질을 했다고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이거는요, 바람 부는 날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이는 데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숨어서 했다는 말은 뭔가 액팅은 하고 있는데, 뭔가 저항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는 있는데 용기가 없어서 숨어서 그러는 거죠. 그러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용사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 이런 식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내가 찌질인데 나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걸 믿는 게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처녀인데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예? 처녀한테 이건 좀 무례함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처녀라서 그런 일 일어날 수 없는데요 라고 처음에 상식선 안에서 대답을 해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겠느냐? 딱 그러죠. 예, 마리아는 평소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던 사람입니다. 그 얘기 딱 듣고 나니까 입이 탁 막히는 거죠. 그렇지, 그분께 능치 못함이 없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말을 하죠. 그리고 정말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가는, 우리를 성장시켜가는 그 시작점은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서 되고부터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향해 그 새로운 정체성을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내면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나는 스스로 내가 볼 때 우리 집안도 별로고 가진 것도 없고 나 스스로도 봤을 때 정말 찌질인데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는데 이걸 거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죄 짓고 있는데 죄 지어서 막 힘든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정죄감을 갖고 막 주님 앞에 앉아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믿어집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변화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조언해 주시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시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자, 조금 한번 쓴 질문 하나 하죠. 당신은 진짜 어른입니까? 아니면 어른 행세하고 있는 아이입니까? 조금 따가운 질문입니다. 뭐 어떤 성숙한 사람도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좀 어린애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작은 어떤 영역에 있는 어린애 같은 모습이 있을 수는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런 어른인 척 연기하면서 사느라 애써서 방전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어른으로서 성장해 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책 이름 중에 내 안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뭐 그런 책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가요, 치유되지 않으면 그 내면이 자라가질 않는다는 거죠. 그걸 보여줬던 영화가 국제시장입니다. 국제시장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할아버지가 사실은 그 집안에 약간 왕따가 돼 있잖아요. 그건 너무 괴팍하니까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그 흥남철수 사건 때 배를 타다가 아버지가 배를 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아버지랑 헤어지죠. 그리고 부산에 뭐 국제시장 가가지고 기다려라, 뭐 거기서 만나자 했지만 결국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장남이라는 이유로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 했던, 어떻게 보면 사랑받고 케어받아야 될 어린이가 집안을 책임져야 되는 엄청난 무게를 져버리니까요, 그 상처와 무게에 짓눌려서 자라질 못한 거예요. 몸은 할아버지죠. 누가 봐도 아저씨예요. 그런데 내면은 아기인 거죠. 그러니까 막 가족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내가 말이야 어릴 때 그 얘기를 계속 하니까 가족들이 싫어하고, 막 이 할아버지가 너무 괴팍하니까 막 할머니도 싫어하고 자녀들도 다 싫어하고, 그래서 혼자 방 안에 앉아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이 할아버지의 진심이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장면에서 가족이 화목한데 잘 끼지 못하는 자신, 근데 또 혼자 방 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슬픈 음악이 나오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힘들으심데 라고 말하면서 제가 이 가족 지키려고 힘들으심데, 그러면서 막 우는 거야. 근데 그 장면이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딱 오버랩이 돼요. 이 할아버지가 이 엄청난 전쟁과 또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아픔과 또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는 이 강박 때문에 내면이 자라지 못한 채 어린 아이로 그냥 그렇게 사셨구나. 그러니까 그 성숙하지 못함 때문에 가족들이 막 다 싫어하는 거예요. 국제시장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 이게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대물림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디자인하실 때 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부부가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건강하게 받은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건강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랑의 열매로 자녀가 태어났을 때 건강하게 또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자녀가 또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건강한 사랑을 이렇게 대물림하는 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게 딱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에 딱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막 난리가 났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죄라는 게 딱 들어오고 범죄 딱 하니까 탓하기 시작하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이러면서 서로를 책임 전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오늘날도 이 책임 전가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다양한 정신적인 어떤 증상들이 사실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나르시시즘입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어떤 영역이고, 요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책임을 계속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어떤 상황에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내가 범죄했음을, 내가 옳지 않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아 성찰을 매일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자아 성찰을 하고 범죄했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다시 깨끗케 함을 받아서 내가 새 피조물 되었음을 믿고 그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복음의 삶이지, 노력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두 경계 사이에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율법주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풍삼기를 이렇게 막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 근데 이걸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요, 진짜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생각보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복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의 시즌에 맞게, 그 사람의 영적 단계에 맞게 사실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만 제대로 들어도 어느 정도의 변화는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꼬집으며 질문하겠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나이만큼 이렇게 내면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고 어른인 척 사회적 지위, 기능을 감당하느라 가면을 쓰고 그냥 번아웃 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자, 성경은 특별히 이 요한 1서와 이 에베소서에 보면 영적 단계에 대해서 그 첫 시작점이 영적 갓난아이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영적인 어린아이, 그리고 영적인 청년기가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아비가 있어요. 시간 지나면 다 아비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내면적으로나 사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심지어 막 70, 80이 되어도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이제 예수 믿고 갓 태어난 거예요. 예수 믿고 갓 거듭나서 이제 막 세례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 갓난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만히 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영적 아사 상태에 빠져요. 영적으로 거의 실신 상태에 들어갑니다. 자라날 수 있을까요? 아니, 생명도 부재하기 힘들걸요. 저는요 정말 이번 이 코로나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초신자들에게는 치명적이에요. 우리 초반에 대구 막 6천 명 나오고 이럴 때 우리 교회도 사실은 예배팀과 최소 멤버만 나오고 우리가 예배를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막 이런 것도 아니야. 핸드폰으로. 근데 이것도 자꾸 보니까 힘든데 핸드폰으로 할 때 그 핸드폰 음량으로 들어오는 그 소리, 그거 듣고 계셨던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초신자들에게는 사실은 갓난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키워야 돼요? 안아주고 뽀뽀하고 우유 주고 볼 쓰다듬고 다리 주물러주고 쭉쭉쭉쭉쭉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키 크라고 쭉쭉이 해주고 코 길어지라고 코 당겨주고 별짓을 다 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먹고 자고 싸고 울고 이거밖에 못해. 여러분, 영적 갓난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하는 걸 처음 시작하고 일단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도 사실 교회 대부분이긴 한데 일단 거듭나긴 했는데 방치되면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인체의 신비들이 있는데요. 인간이 참 신비로운 존재인데 이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부모의 스킨십이 절대적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실제로요, 이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스킨십 1도 안 하면 실제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장면 아세요? 이 쌍둥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 인큐베이터에 이렇게 각각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위독해요. 그래서 간호사가 정말 이 위독한 아이가 정말 점점 상태가 안 좋아서 조금만 더 있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인큐베이터 안에 이 아이를 같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건강한 이 아이가 조금 죽어가던 아이의 이 배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은 거예요. 이 쌍둥이의 비밀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스킨십 때문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 보면서 물론 많은 요소들이 개입됐겠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따뜻하게 손댈 수 있다면 이것이 정말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비결일 수 있겠구나. 그게 굉장한 메시지를 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도전을 줬어요. 감동을 줬어요. 되게 유명했던 이야기인데 전혀 모르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시네요. 여러분, 실제로 이 아이들을요 스킨십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자라가지 못한답니다. 이거는요 친밀감이라는 거예요. 친밀감이 사람을 자라게 만들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요 얼마나 친밀한 상황으로 다가오고 싶어 하시는 줄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거절하는 줄 아세요? 오지 마세요. 나와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대적할 때도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에로스적 사랑하는 분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가 이렇게 나와? 쓸어버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우린 큰일 날 뻔했어요. 필레오적인 사랑만 하는 분이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조건 없이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갓난아이 단계에서 벗어나는 게 성장의 시작이에요. 영적 갓난아이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그러니까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좀 나누고 또
또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영적 갓난아이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단단한 식물을 조금씩 먹기 시작해야 돼요. 자, 젖만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유만 먹는 때가 있어요. 우유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소화하기 쉬운 그냥 이 나에게 맞춰진 맞춤형 설교예요. 그런 것만 먹으면 사람 못 자란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것만 먹어야 되죠. 처음에는 주일에 한 번 주일날 혹은 자신의 그 반에 배정받아서 좀 그 분량에 맞는 수준에 맞는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되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우유만 먹으면 자랄 수 있습니까? 이유식을 먹어야 돼요. 그 중간 과정에 이 것들을 먹어야 되고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 먹는 음식도 이제 같이 주워 먹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요 처음으로 이 쌀밥 맛을 봤을 때 아이들의 눈빛이 확 이렇게 열립니다. 맛있나 봐요. 굉장히 단가 봐요. 어쨌든 이 젖 이유식 일반 음식 먹다가 나중에는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단단한 음식도 먹어요. 여러분 하준이 키우다 보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요 중간 과정에 자꾸 체하는 거예요. 안 씹으니까. 여러분 안 씹던 버릇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우유는 씹을 필요도 없고 이유식도 대부분 씹을 필요 없고 그냥 삼키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 과정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걸 배우기 위해서는요 씹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얘가 자꾸 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거야. 그래서 얌얌얌얌 하는데 얘가 또 얌얌얌을 안 해. 그 과정 속에서 부모가 단단한 음식 먹기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면요 성장이 멈춥니다. 힘들지만 그 과정이 조금 괴로울 수 있고 이 아이가 자꾸 체하고 아플 수 있지만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씹는 훈련 시키고 씹는 놀이를 만들어주고 얌얌얌얌 막 제가 막 노래를 부르는데 하영이 함이 때는 잘했는데 왜 이 남자아이는 안 하는 걸까요? 얌얌얌을 해도 막 숨어서 삼켜요. 그 식탁 밑에 들어가더니 꿀꺽 삼키고 올라와서 다 씹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와, 이렇게 물론 이제 많은 감정을 느꼈지만 지금은 비교적 그때에 비해서 좀 잘 씹는 편. 오늘 점심 때 이렇게 먹는데 꽤나 잘 씹더라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셔야 해요. 계속 씹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할 건데 묵상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이제 공동체와 개인의 어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얘기가 또 중요한 얘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공동체에 의존된 신앙만 갖고 있으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의존된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훈련받아서 결국 신앙생활 어디서 하냐면요 우리 일상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신앙이 나오지 여기는요 신앙 여기 와서 그냥 나 신앙생활 안 할 거야 이러고는 앉아있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상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사는 거죠. 근데 진짜 신앙은 그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부부의 그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거고 내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갇혀 있고 적절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진실한 공동체가 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적절한 가면은 다 쓰고 오거든요. 최소한의 기초 화장은 하고 오거든요. 맨 얼굴 보여주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꾸밉시다. 할렐루야. 네. 옷 좀 예쁜 거 입고 오세요. 너무 프리해요. 너무 프리해. 좋습니다. 목사도 뭐 프리하게 입으니까 할렐루야. 좋습니다. 어쨌든 단단한 식물을 점점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어린 아이들에게 사역시켜 놓으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와서 처음부터 봉사부터 배우는 것이 교회에 붙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일 중심적인 영성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는요. 그러나 그 사람을 자라게 만드는 데는 큰 방해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공동체 오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그 과정 속에서요, 결국은 잘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 내가 떠서 먹어서 씹어 먹어야 되는 거구나. 아, 묵상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구나. 아,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는 거고, 아, 아,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 거구나. 공동체 예배에 앉아 있다가 하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닌 거구나. 아, 내가 1대1로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다면 그거 신앙생활 아니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의 첫걸음 때 이게 신앙생활이다라고 가르쳐 드리잖아요.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풍삼 첫 그 훈련할 때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 대답을 한 3-4명에서 드렸는데요. 교회 충성봉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뭔가 좀 잘못 전달된 것 같다. 물론 충성봉사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도. 예, 근데 충성봉사 중요한 거예요. 예,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충성봉사,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요. 맞아요. 근데 신앙의 본질은 그거 아니라고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붙어 있는 건 봉사하는 거 아니고요. 뭔가 일하는 거 아니고요. 관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갓난아이들이 막 헌신하다가 시험 들거나 아니면 헌신을 하긴 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내 수준에 맞지 않는 일을 하니까 가면을 쓰고 율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 척 연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역자가요, 만약에 영적 단계가 어린아이인데 사역을 해야 된다? 이거 정말 곤욕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영적 공격에 엄청 취약하기 때문에 맨날 힘들어하죠. 그런데 이 영적 단계가 그만큼 성숙하지 못한 채 직분을 받으면요, 그때부터 연기해야 되거든요. 리더인데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잘하지 못한 채 그 국제시장 할아버지와 같은 미성숙함들이 막 곳곳에 다 드러나는데 채통을 지켜야 되고 나의 어떤 직분에 걸맞는 표정을 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저도요 20대 때 저 지금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게 입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심리일까요? 나이는 어린데 사역자는 되고 대표는 됐으니 뭔가 이렇게 홀리해 보이고 싶고. 여러분, 제 정체성의 그 변화 속에 제 패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기지바지에다가, 예. 지금 우리 윗세대 어른 목사님들이 입는 형식으로 제가 입고 있더라고요. 일종의 흉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나이에 맞지 않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정체성이 나올 때 그 정체성에 맞고 자기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갓난아이 때는요 돌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딱 전담해주는 그런 공동체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섬겨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잘하기 위해서는 젖만 먹으면 안 된다. 이제 묵상을 배우고 개인 기도를 배우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조금 씹어보고 소화해서 자라가야 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씹어봅시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우리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20세기의 선지자적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현대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교인이 많아지는 것, 숫자가 많아지는 것, 그런데 그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갓난아이들만 앉아있다면 이건 굉장히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갓난아이들을 전도해서 거듭나게 해서 갓난아이가 딱 태어나면 또 성숙한 예를 들어 집사님들, 장로님들, 사역자들이 그들을 섬기고 훈련시켜서 또 자라나고 그들이 또 갓난아이들을 또 섬기고. 여러분, 이게 주님이 꿈꾸시고 바라보시는 교회이지
가난한 아이들만 쫙 모여 있는 타가소가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에이든 토저 목사님 현대교회는 어린 아이들끼리만 모여 있다. 이렇게 사실은 되게 좀 찔리는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가난아이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버려야 할 5가지와 취해야 될, 가져야 될 4가지 자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큰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가난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영적 갓난아이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자, 이 시간에 내가 초신자다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되고요. 또 나는 꽤 오래 다녔는데 잘하지 않는 것 같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버려야 될 것 한번 따라합시다. 악의. 예, 악의를 버려라. 이 악의는 뭐냐면 이 원어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완고한 마음. 이게 정말 심해지면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 절대 용서 못해. 이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잘하지 못해요. 여러분 나 이렇게 절대 안 할 거야. 자, 용서 못해 뿐만 아니라 완고한 마음은 나 절대 이렇게 안 할 거야. 나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굳어버린 마음, 완고한 마음이 악의예요. 이게 조금 병적으로 물들어 버리면 쓴뿌리가 됩니다. 이 쓴뿌리가 돋아나면 나도 괴롭고 옆 사람도 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의를 버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문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을 위한 일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위한 일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묶여버려요. 그래서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자라가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혹은 나 절대 이거 하지 않을 거야 했던 어떤 내 굳은 신념들에 대해서 좀 회개하고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두 번째 버려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거짓. 자, 여기서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거짓말이에요. 예, 교묘한 겁니다. 굉장히 교묘한 겁니다. 뭔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결국 교묘하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 진실되지 못함은 사람을 자라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진실되지 못하면 계속 뭔가를 써야 되거든요. 가면을 계속 써야 되거든요. 가면을 쓰면 그 사람은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내 부끄러운 모습을 그냥 들키세요. 여러분 그 들키지 않으려고 그 막 숨기는 마음이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번아웃을 줘요. 불안하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일부러 들키는 건 뭐냐면 내가 오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LTG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LTG 시간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거든요. 죄도 오픈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뭐냐면 자라갈 수 있는 이 어린아이의 일들을 벗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게 내 연약함과 완고했던 마음이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정말 신뢰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오픈할 때 사실 우리는 자라갈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이 거짓은 사실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위선. 자, 위선은 가면 쓰는 거죠. 예.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주의, 형식주의, 이성주의. 여러분 이성주의는 뭐냐면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내가 지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은 알다라는 단어를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헬라어에서는 기노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둘 다 어떤 거냐면 부부가 경험해서 서로를 아는 것, 언약적 관계 안에서 서로를 경험해서 아는 것, 그거를 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지식주의는 뭐냐면 책 읽으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예배에 대한 책 많이 읽었고요. 교회에 대한 책도 많이 읽었고요. 그런데 책 읽어서는 내가 교회를 몰랐어요. 책 읽어서는 예배를 몰랐다고요. 그거를 경험하는 순간
내 안에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적인 깨달음이 와서 그게 내가 경험적으로 누려지는 순간 아, 이거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은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을 중요해요. 지식 중요합니다.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지식 플러스 경험적 누림, 그게 있을 때 진짜 아는 겁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이 진짜 아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시기. 자, 시기는 뭐냐면 질투와 함께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질투는 이런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제가 받아. 오씨, 불편해. 이게 질투예요. 질투는 사실 건강한 감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나중에 시온이 동생이 또 태어날 거잖아요. 할렐루야. 별 생각이 없군요. 네. 근데 동생이 태어나면 이 첫째가 받던 사랑이 둘째에게 이렇게 쏠리잖아요. 그러면 첫째가 속상해요. 그때 근데 부모가 좀 잘해줘야 돼요. 공정하게 좀 잘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아이들에게만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에 다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여호와세요.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다른 걸 향해서 쏟을 때 하나님 질투하시는 여호와로 막 사실은 막 분노하세요. 근데 그거는 건강한 감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면 시기가 되는데 뭘 하냐면 저 인간 파멸해 버리고 싶어. 여러분, 이게 시기예요. 자,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거는 건강한 거라 그랬어요. 건강한 거라기보단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냥 누구나 가지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저 인간 잘못됐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어디 사고 났으면 좋겠어. 나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시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 비방의 말인데요. 이거를 입 밖으로 낼 때 이게 비방의 말이에요. 험담이에요. 험담. 그래서 요것들이 어린아이들의 일이에요. 가난아이들의 일이에요.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려면 요걸 벗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좀 완고한 마음이 있으세요? 좀 쓴뿌리가 있으세요?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으세요? 그거 있으면 못 자랍니다. 거짓 자꾸 이게 습관적으로 자꾸 막 이렇게 자기를 감추십니까? 자라갈 수가 없어요. 위선 막 계속 가면을 씁니까? 네, 자라갈 수 없습니다. 시기와 비방의 말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네, 절대로 자라갈 수 없습니다. 비방하는 말을 혹시나 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험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자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버릴 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버려야 될 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취해야 될 게 있어요. 자라기 위해서.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시작. 가난아이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가난아이들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일 먼저 순전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순전함은 거짓과 간사함이 없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좀 잘해주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한테 뭔가 못해주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막 화내고, 이거는 순전하지 않은 거죠. 순전한 것은 그냥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과 나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신령함.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것. 세 번째는 젖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진리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번째는 사모하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랑하다, 갈망하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갓난 아이들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앞에 5가지의 버려야 될 그 성품이 있고요. 그리고 가져야 될 4가지의 자세가 있는데, 좀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직한 마음요. 그러니까 조건적이지 않은 마음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저 열심히 예배할게요.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또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면 우리는 망합니다. 죽습니다.
예배는요, 영적이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걸 추구해야 돼요. 육신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욕의 메시지들이 있을걸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을걸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또 원수들이 좀 특히 좀 싫어하거든요. 치유, 성장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영적 공격들이 좀 있었을걸요. 저도 있던데요. 여러분, 이게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면요, 이 육신적인 것에 너무 막힙니다. 이 영적 갓난아이 때는요. 배고파서 화가 나고요. 오다가 막 이렇게 운전하다가 나를 열받게 하는 운전자 때문에 오늘 기분 망쳐지고요. 누군가의 한마디 말 때문에 내가 지금 갑자기 막 분노가 폭발하고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이 육적인 것을 자극시켜서 우리가 영적인 걸 추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육적인 것이 우리 발목을 탁 잡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육적인 것을 내려놓고 내 육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음을 선언하고 영을 바라보고 영을 향해 우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예배고, 이것이 가난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훈련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교회 오는 길을 조심하세요. 부부가 온다면 부부 싸움을 조심하시고, 자녀와 온다면 부모 자식 간의 싸움을 조심하시고, 친구와 온다면 친구와의 싸움을 조심하시고, 그냥 혼자 오는데요, 혼자도 조심하세요. 갑자기 전화가 와요. 나를 열받게 만드는 그 한마디에 그냥 막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막 교회도 가기 싫고 막 다 짜증나는, 이런 제가 다 해봐서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중요한, 또 그날따라 또 중요한 어떤 날이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돼요. 아, 지금 날 방해하는 거구나. 오늘 뭔가 자꾸 상황이 꼬이고 내 감정이 안 좋고 몸도 막 안 좋고, 핑계대기 좋은 날 그때 그것을 극복하고 나오는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잘하는 것의 시작점이다. 세 번째,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젖.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뿌리박고 있는가, 이거를 정말 이게 정기적으로 좀 스스로 체크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비슷한 개념으로 내가 정말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 맞는가, 이런 거 정기적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좋은 예배 모임의 특징은요, 이게 계속 정기적으로 체크되는 모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뿌리박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을 따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2022년도는요 지난 한 해도 사실 애쓰긴 했는데요, 그래서 격려했고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 마음 안에는요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가 좀 더 말씀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더 묵상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메시지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즌을 따라 열매 맺는다는데 왜 자꾸 시즌을 따라 힘들어하는지 시즌이 바뀔 때마다 힘들어. 이게 아니라 말씀이 주는 영양분 그냥 잘 먹고 내 안에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좀 제발 열어드리는 삶, 말씀 위에 서 있는 삶, 그런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완성하는 것은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없으면 안 돼요. 시켜서 하는 거, 훈련이죠. 제가 그 공동체 성경 읽기 이렇게 시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다들 막 와 이렇게 막 문의도 막 주고, 왜 목사님 안 올려주셨나요? 이렇게 막 해서 대박 이러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어느 순간 아무도 문의가 없고 뭔가 나 혼자 읽는 것 같은, 우리 부부만 읽는 것 같은 이런 불길한 예감이 막 들고, 그래서 나 그 예감이 맞았고 이런 걸 경험하면서 이게 너무 또 이렇게 훈련이 필요하긴 한데 좀 다른 방식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사실은 좀 공동체 성경 읽기엔 또 안 맞는 사람들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이 방식이.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랬는데
제가 감사하게 자발적인 운동이 좀 일어나고 있더군요. 갓피플 성경에 이렇게 방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뭐 자매님들 몇몇 분들 자발적인 거 맞죠? 끌려서 하는 거 아니죠? 예. 자발적으로 그 방에 들어와서 같이 지금 성경 읽기 하고, 근데 그게 앱이 참 좋은 게 지금 성경 읽고 있다는 게 지금 표시가 뜨고, 읽고 나서 묵상한 구절 이렇게 짧게 이렇게 올리면 그걸 서로 볼 수 있고, 뭔가 커뮤니티가 돼 있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끌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했다는 거에 좀 되게 좀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남성 LTG 모임 하는데 이런 얘기가 우리도 하자 이래가지고 일단 아마 시작하나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이것도 또 지금 뭔가 제가 시키는 느낌인 것 같은데 안 시키겠습니다. 네. 자발적으로. 네. 그래서 좀 이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예를 들어 시스템적으로 딱 제시해서 해야 한다가 아니라 사모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면요 불이 붙어요. 이게 운동이에요. 근데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빨리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요. 물론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운동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작은 무브먼트로 번져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미 지쳤나요? 그러진 않겠죠? 네. 자, 이게 영적 성장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루고 다음 시간부터 이 정체성에 대한 세세한 얘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지금부터 사도 바울의 고백들을 쭉 살펴볼 텐데요.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부르심이 뭡니까? 그러면 바로 그냥 고민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자신의 사명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복음 전도자적 사명을 저는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막 사명의식과 이런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면 좀 부러워집니까? 여러분 내 안에 좀 정체성이 뭔지, 나의 사명이 뭔지, 나의 부르심이 뭔지 조금 혼란스러운 분들은요 그렇게 분명한 사람들을 보면 좀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것이 이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나타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어떻게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고 사명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자, 갈라디아서 2장 8절 시작.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의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내게도 역사하셔서 이방 사람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어느 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 바울이 얼마나 유대교의 열심 인물이었는지 많은 사람을 선동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성경의 언어로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려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응답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 산산조각 났죠. 내가 지금 막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충격받고 이방 사람의 사도로 누구로부터 직분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은 계시적으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비전의 사람이었고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무엇이 생겼어요?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 생기는 것은요 세상에서는요 뭐 이렇게 심리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정체성을 하는 걸 돕기도 하지만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알아가는데 뭐 필요한 툴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면요, 이거 자동적으로 따라 붙는 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찬양의 가사의 표현이 있어요.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뭐예요? 주님의 눈동자에 내가 보이는 거죠. 그 내가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참된 정체성인 거죠.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 내가 되고 싶은 나, 내가 알고 있는 나, 이거 다음 시간에 좀 한번 살펴보고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해서 우리가 좀 깊이 좀 얘기를 하긴 할 텐데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진짜 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는 나가 참되고 본질적인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된 정체성이 생기기 힘듭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이방인의 사도로의 정체성이 생기고 나서부터 사명의식이 생겼고요, 그가 또한 비전을 보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과 전략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요거는 풍삼기 하신 분들은 요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비전이에요. 시작.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자, 이게 뭐예요? 나의 이 부르심의 끝에 주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를 비전으로 보니까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어떤 하나의 비전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자, 로마로 가라. 이게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런 음성이었어요. 이때부터 사도 바울의 표대가 뭐예요? 로마예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말한 대로 그는 살았고 로마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여러분, 그 로마로 가기 전에 아가보 지역에 예언자들이 있었는데요, 아가보의 처녀들이라는 사람들, 이들이 사도 바울을 말렸어요. 로마로 가지 마세요. 로마로 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요? 뭔가 예언적으로 뭔가를 느낀 거예요.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나 적용이 잘못됐죠. 여러분, 이 아가보의 처녀들은 어떻게 뭔가를 봤어요. 느꼈어요. 그래서 말했죠. 가면 안 된대.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서 간다. 그래요. 와우, 이게 사명자의 이게 아우라입니다. 비전의 사람들의 아우라예요. 당신 로마로 가면 죽습니다. 가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나는 죽기 위해 로마로 가노라. 와우. 그는 알았어요. 결국 자신이 로마에서 순교할 것을 본인은 알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로마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고 내 사랑하는 그 부활의 주님께 내가 가기 원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부터 거의 한치도 쉬지 않고요, 계속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라. 마라톤 경주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피니시 라인에, 그 결승점에 주님 기다리고 계신다. 네가 부르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모든 그것에 대한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급을 예비하셔서, 이게 의의 면류관이죠. 승리자들에게 주는 의의 면류관을 너에게 예비해 놓았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고 참된 정체성을 갖고 여러분이 치유되고 변화되어서 사명자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일터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에서 복음 전도자로, 제자화로 여러분의 부르심과 은사에 맞게 움직여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체성 중에 혹시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말씀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짓 정체성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 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을 통해 지식이 아니라 계시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린 참된 정체성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과 가져야 할 것들, 그리고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인식한다면, 우리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이 정체성 시리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좀 나누기도 하고 같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기도 할 텐데요, 삶의 영역에서 기도하십시오. 참된 정체성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제 내면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